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본질대로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꽃 속에서 절규, 불꽃 속에서 절규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엄청난 참사가 북대서양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자랑하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1,500여 명의 목숨과 함께 비참하게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영국은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항해에 나선 지 불과 겨우 4일 17시간 30분 만에 도로지 못할 비참한 최후의 길을 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만심에 들떠 타이타닉호의 앞길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캘리포니아로부터 온 여러 차례의 무전 메시지를 당직 항해사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을 가벼이 넘기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진리로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죽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피 맺힌 절규입니다.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을 각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바뀝니다. 16장 23절로 31절. 둘 다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동 운명입니다. 죽음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부자나 거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결코 만나고야 맙니다. 한 사람은 거짓팔자로 평생을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며 빌어먹는 신세로 살아야 했고, 또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값비싼 옷에다가 향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 둘이 일반적으로 흙 속에 눕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욥기 21장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 26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둘이 죽으면은 일반적으로 흙 속에 눕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왜 꼭 같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평생도록 평안히 살다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구결하면서 거짓 신세로 거짓 팔자로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가? 한 사람은 평안히 살다 죽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며 사면서 거짓 팔자로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가? 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육체들은 왜 아무 차별 없이 꼭 같은 모양으로 썩는가? 시청자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차별이 없이 닥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거지에게나 차별이 없이 닥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어 고통을 마감으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것이나 믿지 않는 죄인은 죽어 마땅한 형벌에 처하게 될 처참한 운명의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본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죽음은 둘 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죽음은 둘 다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둘 다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둘 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가 가장 무서운 운명에 처하는 이유는 그가 가장 무서운 운명에 처하는 이유는 거지 나사로가 가장 무서운 운명에 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나는 굶주렸다. 먹지 못했다. 빌어먹고 살았다. 그러나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아주 당혹감에 넘치는 비참한 비극의 말입니다. 개나 말은 배불리 먹이면서 이웃집에 가난한 식구들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며 인륜을 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굶어 죽는 이웃집 식구들을 무관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륜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야속한 한 인간이 있었으니 그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세기말적 희대의 짠돌이 구두쇠가 있었으니 그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라고만 언급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는가?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밖에 그 누구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아니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이 모르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인간이 모르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일을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오직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지만 뱉어지게 처먹고 호시호강하며 이웃은 굶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을 보면 사탄과 마찬가지로 후한무치, 안하무인, 혹세무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다른 희망이 없지 않는가? 시청자 여러분, 부자의 밥상에서 먹고 난 찌꺼기로 허기진 배를 연명해 했던 거지 나사로 팔자, 참으로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고 살기에
문정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지 나사로는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먹고 살기에 부잣집 문정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을 수 있는 상부스러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요 전신의 악종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고 살아갈 게 없었고 찾아갈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더구나 종교기관, 그때의 유태교인들도 지금의 교회 신자들도 그를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기관도 종교인들도 거지 나사로를 보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죄는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 원어로 아라자루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것은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낙원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낙원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아브람 품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천국 가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그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생애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헌대란 말은 바로 상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종기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부스러기가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지는 개의 압박도 견디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는 말 없는 성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견디고 불원천불우인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도 않으므로 침묵하였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무리한 청원에도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지옥에 떨어진 무리한 부자의 무리한 기도에도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혹자는 나사로의 침묵의 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부를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게 사용함에 대하여도 불평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는 내세에 들어간 후 자기와 그 부자의 형편이 변동된 일에 대하여도 어떤 통쾌감을 발표하지도 않고 음부에 간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사한으로 청할 때에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내세 생활의 상태는 어떠했던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내세 생활의 형편은 과연 어떠했던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던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까? 본문은 부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자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 시청자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불쌍한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웃이야 굶든 말든 나만 배 터지게 먹으면 된다. 아무런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죄는 불쌍한 이웃을 보고 모른 채 무관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해서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불쌍한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부자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진노하시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부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못 본 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첫째 이유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배고픈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무관심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웃을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인가? 성경은 경고합니다. 다 가졌다고 다 내 것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가진 재물은 결코 그 주인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조물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사실을,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세상 부자들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진리를, 이 신묘막측한 진리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이러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근본 원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제일 아픈 고통인가? 여러분, 배고픈 고통입니다. 배고픈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굶지 않고서는, 굶어보지 않고서는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서름이 제일 서럽냐? 무슨 고통이 제일 심하느냐? 배고픈 서름입니다. 여러분,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부자는 배고파 굶주리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목마른 혓바닥으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아브라함에게 청원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모두 다 거절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것이 지옥의 창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지옥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7절로 28절에 부자가 지옥에서의 외침은 피 맺힌 절규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외치는 것은 피 맺힌 몸부림, 피 맺힌 절규입니다. 왜 그런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어떤 장소인가?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은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던져버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쳐 넣어버린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두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고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시호강하고 지는 배가 터지도록 처먹으면서 대문간에 방치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는 굶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러한 무관심의 죄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지옥은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새파란 불꽃을 말합니다. 그 온도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뜨거우면 그 불꽃이 파랗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고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죄는 이웃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본문에 나온 부자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인물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못 쓸 병까지 들어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몸에 종기가 많이 나서 고름이 나니까 지나가던 똥개가 개까지도 그를 갈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모두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죽을 때가 되니까 부자로 살던 부자도 죽고 빌어먹고 사는 참으로 비참한 팔자로 살던 거지 나사로도 때가 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바로 서두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에
찌들려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우리 인간들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다 찾아옵니다. 그것이 죽음의 불청객입니다. 이 죽음의 불청객을 피할 인간은 존재는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팔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이런 운명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 쉬고 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이 제일 큰 목적은 뭐냐? 바로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인간의 삶의 최우선 목적입니다. 최우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들으면서 필히 회개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 놓아 애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리쳐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바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울부짖고 울고 부르짖고 외치고 목임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부자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사탄의 속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라에 있고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냐.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참으로 영리한 것 같아도 참으로 때로는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합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바로 사망의 원인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선장의 최후를 보십시오. 앞에 바다에, 항해하는 배 앞에 타이타닉호에 빙산이 떠 돌아다닌다고 지나가는 배에서 무전을 받았지만 그 무전 메시지를 당직 항해사가 묵살해버리고 나중에야 그 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크나큰 타이타닉호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리 교만 떨다가 4만 톤이라는 그 엄청난 유람선이 바로 저 차디찬 바닷속의 수장 바로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듣고 길을 열고 경청해야 될 말을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경고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벼이 넘기면 전도하는 사람, 각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서 존재할 때뿐입니다. 살아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31절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의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바뀝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재물의 많고 적음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세상 일과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부자는 세상 재미와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자신의 영혼 문제와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의 영혼에게 무관심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영혼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면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고통받는 장소에 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자신의 영혼에게 무관심하다 보면 부자와 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내일 모레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설교 말씀, 이 설교 방송을 듣는 즉시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가정에 건강하시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